스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스님, 나름대로 복을 짓고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이 정말 영험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 이제 절에 다닌다는 것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점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그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실 절에 다니고 또 부처님을 믿고 또 종교에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엄청난 불행의 늪에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그 힘들고 괴로운 불행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신비롭고도 그런 신기한 가피를 받은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그 이제 소나무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마다 오만 가지 온갖 속 시끄러운 일들이 다 터져가지고 이거 내가 기도를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마음에 힘들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 오히려 나쁜 일들이 생겼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절에 다니지 않고 부처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다닐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이 뻥뻥 터지면,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에서 막 로또가 막 쏟아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불자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절에 다녀봐도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빵빵 터질 때도 있고, 이거 뭐 부처님께 의지하고 절에 다녀봤자 이거 아무 영험 없구나, 소용 없구나, 정말 영험이 없구나, 이런 또 이제 실망감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쁜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름대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는데도 왜 별로 효험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중생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오래전에, 거의 10여 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몇십 년 전에. 이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이제 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보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던 그런 이제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집안이, 남편이 밖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집안이었대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르렀을 때 남편분께서
밖에서 사업하는 남편 거사분께서 그 옛날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이제 뉴스 보면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가지고 뭐 정치 라인을 잘못 탔거나 뭐 이제 뭐 뭔가 뭐 줄을 잘못 선택했거나 뭐 그랬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정치적인 문제가 막 엮여가지고 막 정권의 압박을 받아서,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정권 막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막 이제 사업이 무너지고 막 그러는 와중에서 완전 망해버렸대요. 쫄딱 망해버리고 그 거사님도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시고, 그러다가 그 남편분께서 결국은 참 말하기가 뭐하네요. 가슴이 아파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생각,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 노보살님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시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기도 수행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는가? 이거 부처님이 영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니 이제 스님이 입장에서 봐도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시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짓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좀 공덕을 많이 닦았으면 말년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불행이 좀 이렇게 벗어나고 넘어갈 법도 한데, 집안의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 속에서 압박을 받았던 남편분께서, 거사님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렸으니, 아니 불교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라면, 이거 우리가 뭐하러 불교를 믿을까? 뭐하러 종교를 믿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줄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그 수많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피 이야기와 불교설화를 보면서 차곡차곡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수많은 불자님들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목이 좀 넓어졌나 봐요. 견문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때 느꼈던 그 보살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시공양도 많이 올리고 공덕도 닦았는데 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확실한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딱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심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얻은 이 해답,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이 해답이 불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좀 할 말 없으니까 잘 깨어 맞추네 라고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의혹과 이런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이미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왔더라고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님,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걸까요? 스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스님, 나름대로 복을 짓고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이 정말 영험이 있는 것일까요? 라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심고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의 인연이다. 이게 불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겠지? 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겠지? 절만 다니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겠지? 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실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즉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었을 때는 그 불행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철저한 인과의 법칙, 이 연기법, 이 인연의 법칙이, 이 인연법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야 할 걸 그냥 절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게 다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한결같이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은 대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업을 짓지 말아라. 악업을 짓게 된다면 그 불행의 열매를 스스로 받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다. 즉 내가 받을 건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미 앞에서 소나무에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스토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상씩 들려드렸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가지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한 사례를 조금 다시 전달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완벽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부처님께서,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으셨어요. 막 등에 등창이 나시고 허리가 이제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때 아난 스님과 함께 먼 길을 걸으실 때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난이여, 아난이여,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졌구나. 내가 잠깐 눕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인간 붓다의 모습이죠.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잘 바르게 한 뒤에 부처님이 편안하게 이제 부처님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봉을 합니다. 근데 아난 스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제 궁금했겠죠?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신통과 복덕을 갖추셨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 허리 아픈 거는 다 고쳐주시면서 당신 허리는 왜 아프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허리가 왜 아프세요? 순진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게 편집본이 좀 달라요. 이게 경전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비슷해요. 네,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씨름 선수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치면 뭐 프로레슬링 선수예요. 부처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제 씨름 선수였는데, 그때 누군가와 씨름을 하다가 힘겹게 씨름을 하다가 상대편에 대해서 그때 막 이제 힘들게 막 싸우다 보니까 마음에 막 악한 감정이 막 악이 받칠 거 아니에요? 나쁜 감정으로 그 상대편 선수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사람의 허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꺾어버렸던 그때 그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비록 부처가 되었지만 허리가 아픈,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업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편집본에 보면 부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 하신 말씀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때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친동생을 산에서 떨어뜨려서 죽인 적이 있었대요. 야, 저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중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동생을 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동생을 살해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의 업보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지옥의 업보는 다 소멸하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금 성불하게 되었지만 그때 너무나 악독한 짓을 했던 그때 업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이제 결론은 살생의 업보예요. 살생의 업보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허리가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얘들아, 설마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신통과 복덕을 갖춘 부처님께서 설마 전생의 업보가 남아있어서 고통을 당하시겠느냐. 모든 전생의 업보를 다 소멸하셨는데 부처님은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으시다. 다만 일부러 우리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아픈 척 연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부처인 나도 머나먼 과거 전생의 지은 업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중생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펼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대승불교의 관점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대승불교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육바라밀을 완성하셔가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분인데, 근데 뭐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경전에 부처님이 허리가 아프시거나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쇠법을 하실 때 수많은 그런 어떤 곤란한 일,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쇠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중에 10대 제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신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계시는데,
신통제일이신 목련존자가 말년에 이 외도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외도들에 의해 가지고 맞아서 죽어요. 예전에 또 소나무에서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 죽습니다. 목련존자가. 근데 여기에 맞아 죽을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설? 첫째, 신통력으로 피할 수가 있었는데 목련존자가 스스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왔구나 해서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집착이 없는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그 업을 받은 거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썰은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받아야 할 업보의 시기가 와서 그 순간 신통력이 마비가 됐대요.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쓸 수 있었던 힘이 그 순간 갑자기 신통력의 힘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도적들에게, 외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썰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목련존자께서 중요한 거는 신통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건 아니면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냥 그 업을 받으신 거든 중요한 거는 목련존자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아무런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수많은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왜 저 위대하신 아라한께서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의심과 의혹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목련존자, 몽걸련 존자의 업보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목련존자 같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라한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입에 담기도 참 무섭네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자신의 부모님을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적이 있었대요. 그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업보에 의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지옥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업이 사라지고 난 뒤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제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때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가 너무나 강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악업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의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타당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부처님의 법문에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거룩한 아라한 제자, 거룩한 성자분 중에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가유타이. 이 가유타이라는 스님도 예전에 또 소나무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유타이 스님도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500명의 도적들에게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참 이렇게 말하기 끔찍한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토막토막 몸에 토막이 났어요. 살해당하고 몸이 토막토막 나가지고 똥덩어리에다 똥구덩이에다 버려버립니다. 거룩한 아라한을. 물론 가유타에 있으면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마음에 공포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집착이 전혀 없으시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겠죠. 하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유타이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거룩한 성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걸 10몇 년 전에 책에서 우연히 이 내용을 보고 저도 막
막 털끝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인과업보가 무섭구나. 가유타이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제사장이었대.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지금의 이제 샤먼이에요. 샤먼.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왕을 속여서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소를 잔혹하고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대요. 그 업보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고,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지만, 그때 500마리의 소들이 원한을 품고 잔혹하게 도축당하고 잔혹하게 온몸이 토막토막 나면서 500마리의 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원한을 품으면서 죽었던 그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500명의 산적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500명의 산적으로 태어나 가유타이 스님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살생입니다. 살생의 업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지장경이라든가 수많은 경전에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생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어리석음에 빠져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엄청난 악업과 불행을 만드는 무서운 악업이다. 그 죽인 짐승과 원결을 맺는 무서운 업보다라고 지장경이나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누누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 우리 소나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요새는 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우리 불자님들, 옛날 노보살님 세대들 불자님들 보면 불교와 무속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절에 다니지만, 몸은 절에 다니지만 그냥 머리 사고방식 그냥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보살님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절에 다니다가 일이 안 풀리면, 아니 절에 다니다 일이 안 풀리면 부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어디가 용하대, 어디가 뭘 잘 본대, 가가지고 그래 그냥 뭐 정신상담 받는다 생각하고 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게 뭐냐면, 굿을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타살굿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어른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고, 실제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실제로 굿을 많이 지내셨던 불자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제 가족한테도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좀 이렇게 어르신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멀리 어르신 중에서도 그 옛날 세대다 보니까 굿 좋아하고 점 좋아하고 무속을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좋은 일, 행운을 얻기 위해서 굿을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낼 때마다 집안이 작살이 났대요. 내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안이 작살이 났대요. 무당이 굿을 지내자. 여러분, 이제 굿도 이렇게 좋은 굿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거는 불교에선 절대 금지합니다. 엄청난 원한의 업보가 생기는 거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스님, 우리 집안에 굿을 많이 지냈는데 저기 살아있는 생명 지내서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굿
지낼 때마다 집안이 박살이 났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마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그게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의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지 말아라. 왜냐,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강했거든요. 무서운 악업을 짓는 거다. 그 가류타이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500마리의 소들을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마리의 소들이 이번 생에 500명의 선적이 되어서 그 복수와 원한을 스스로 받게 되시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나 거룩한 성자들도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불교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불자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인과 업보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이 평생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공경을 올리고 심지어는 부처님 발 아래 설법을 듣다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수다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깨달음,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는 성자입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의 마지막 최후가 어땠느냐? 자기 아들인 아사세 왕자에 의해서 철탑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친아들에 의해서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평생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불심히 지극했으며 심지어는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은 성자입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빈비사라 왕의 업보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빈비사라 왕이 너무나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점술가한테 언제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왕이시여, 왕의 아들이 될 사람은 지금 이번 생에 저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언제쯤 걸리겠냐?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이게 불교를 만났을 땐가 안 만났을 땐가 그게 좀 헷갈려요. 어리석은 생각에 푹 빠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면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텐데 산에서 저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냐. 그 중생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는 게 저 수행자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다라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말이야 당나귀야 별 개떡 같은 이상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야야야 일로 와봐. 네가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날 거거든. 근데 몇 년 기다려야 된대. 그럴 바에야 야 그냥 지금 죽자.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면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이거 정신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산에서 열심히 하는 수행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수행자가 원통해 하면서
몇 년만 기다려주면 내 수행이 더욱 깊어질 텐데 그걸 못 참고 내 목을 자르려 하다니. 내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원한을 품고 그 수행자는 목이 잘려서 죽은 뒤에 빈비사랑 왕의 아들인 아사세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야, 이걸로 무슨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예? 넷플릭스인가에서 드라마 만들어도 엄청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원한을 품고 태어난, 원결이라고 하죠. 원한에 맺어 원결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복수의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매정하게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빈비사라 왕은 원래가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죽였던 살생의 업보 때문에 원래는 이번 생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생의 업보는 무섭고 살생 중에서도 착한 사람을 죽이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죽이면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거든요. 수행자를 죽인 업보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죽인 업보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아들로 태어난 아사세 왕자가 품은 그 복수의 원한으로 이번 생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지만 이번 생 열심히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의 업보를 벗어나서 하늘색에 태어났다.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대들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번 생만 보면 빈비사라 왕의 최후는 너무나 끔찍하고, 이번 생만 보면 빈비사라 왕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부처님과 같이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을 다 꿰뚫어 보는 거룩한 성자의 눈에서 봤을 때 빈비사라 왕은 이번 생에 괴롭게 죽는 업보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질 업보는 소멸하고 대신 하늘색에 태어났다. 자기가 지은 선업과 공덕은 결코 허무하지가 않다. 반드시 공덕의 힘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제가 확연하게 느꼈던 게, 불교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단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께 귀가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는구나.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한과 복수를 품은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굶어 죽는 업보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다음 세상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크게 받을 업보를 소멸하고 오히려 하늘색의 천신,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더 나아가 빈비사라 왕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7번의 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단 수행을 열심히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인과법에 대한 중심만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을 때, 혹 당장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나를 휘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광우 스님이 열심히 연불하고 연불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닦은 공덕으로 죽어서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악도에 떨어질 큰 업보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것으로 이 큰 업장을 작게 소멸했구나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 불자님들께서 수행하고 연불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실 때, 이렇게 내가 닦아도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닦아도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크게 지은 나의 업보를 지금 작게 녹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불법은,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닦으셔야 됩니다. 그런 주위의 허망한 말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오로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중심이 딱 잡힌 불제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눈을 뜬 자, 거룩한 성자 붓다가 되십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약 한 5년 정도, 2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있었던 아주 그런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웨살리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웨살리.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이샤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웨살리라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부유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웨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부자들과 또 수많은 상인들이 거처하고 그리고 크게 상업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부유하고 화려한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웨살리에 갑작스럽게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 가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점점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식량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시체들이
수많은 이제 송장들이 도시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썩으면서 수많은 악취들이 진동을 했고, 그 악취가 진동하면서 그 웨살리의 큰 도시에 수많은 악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악한 귀신들, 악귀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에는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가뭄, 그리고 악귀들, 그리고 엄청난 전염병, 이 역병들이 돌면서 웨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난 과거에 7명의 왕들이, 과거에 7명의 7대 7대의 왕들이 이 웨살리를 지배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왕으로 있는 이 시기에 엄청난 가뭄과 그리고 역병과 악귀들이 이 도시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대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시민들이 이제 동요를 일으키고 왕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광장에, 그 대도시의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만약 나에게 조금의 허물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시민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목조목, 그 웨살리의 주민들이 조목조목 왕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거겠죠. 청문회. 하나하나 왕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점검하고 검증한 끝에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대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그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왕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뭄과 악귀와 이 역병이 웨살리라는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이제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왕족들과 그 왕과 신하와 대신들이 서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이제 서로가 주고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하늘에 제물을 바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누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긋정스러운 공경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와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신통력이 있는, 신통력을 갖춘 큰 종교인을 모셔다가 그 사람의 신통력으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통력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를 모셔올까? 어떤 종교인을 모셔오면 되겠는가? 서로가 서로 또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와 평온과 안락을 위해서 위대한 진리를
설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위신력,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처님을 모셔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구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옳소 옳소 다 함께 찬성하면서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마가다국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과 함께 중림정사라는 사원에서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부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빈비사랑 왕에 있는 곳에 그 중림정사에 계시니 빈비사랑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외살리에 모셔오도록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는가라고 다시 의견을 나눕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과 친분이 깊은 그때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사절단의 대표로 그 왕자를 마가다구 왕사성 빈비사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살리의 시민들이 그냥 부랴부랴 아주 귀한 값진 보물들을 모아가지고 그 왕자에게 주면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 보물을 올리고 정중하게 부처님을 우리 외살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왕자에게 이제 값진 보물을 이제 선물로 챙겨주면서 그 왕자가 사절단과 함께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서 마가다구 왕사성에 도착해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이제 보물과 선물을 올리고 간곡하게 왕자가 부탁합니다. 빈비사라 왕이시여, 요 왕사성 중림정사에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안거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외살리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외살리에 부처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은 너무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항상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이렇게 자기 곁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고 이제 대놓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왕자 사절단을 대표해서 온 그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부처님께 직접 청을 올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다시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공경스럽게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외살리라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한 이 큰 도시에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닥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외살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외살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지혜의 눈으로서 과연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혜로서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부처인 내가 외살리에 가게 된다면 외살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게 될 것이고 보배경이라는 경전의 위신력에 의하여 외살리의 모든 재앙과 재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지혜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마땅히 내가 지금 외살리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이제 외살리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서 외살리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시봉하고 호위하면서 외살리로 건너가는 강가에까지 이제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면서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배에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외살리의 시민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땅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 외살리의 사람들이여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외살리가 있는 그 땅에 딱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발자국이 땅에 딱 찍히는 순간, 배에서 내려서 부처님의 거룩한 발바닥이 이 땅에 발자국을 딱 찍는 순간 갑자기 오랫동안 가뭄에 오랫동안 그 하늘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하늘에서 부처님의 발자국이 땅바닥에 찍히는 순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 안에 있었던 외살리의 대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시체와 송장들이 그 폭우에 빗물에 휩쓸려서 거리를 깨끗하게 빗물로써 싹 씻겨 내려가면서 그 도시의 그 골목골목마다 거리마다 시체와 송장들을 깔끔하게 빗물에 의해서 이제 강으로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세계 신인 제석천인 샤카천왕이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부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 샤카천왕이 빗물을 내리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카천왕이 수많은 천신들과 함께 외살리라는 대도시에 미리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늘의 위대한 신인 이 샤카천왕,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드라 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샤카천왕이 하늘에서 외살리 성으로 내려와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하늘의 위대한 신이 외살리에 내려오는 순간 외살리에 있는 수많은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신중기도를 올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수많은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 하늘의 신들이 우리 불자들과 우리 불법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기를 발언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바로 신중기도가 되겠죠. 자, 부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발자국을 옮기면서 외살리의 성으로, 외살리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외살리에서 마중 나온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시민들은 빈비사라 왕이 보였던 그 공경스러운 그 마음과 그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을 응접하고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이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저녁 때쯤에 외살리 큰 대도시의 성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아난 스님을 부른 뒤에 부처님께서 직접 지니고 다니는 바리떼라고 하죠. 바루를 아난 스님에게 주면서 아난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알려주겠다. 이 부처님의 바루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이 성 안을 골고루 이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이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바루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을 이 사방에 뿌려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난 스님은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부처님의 바루 안에 깨끗한 청정수를 담고 성벽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배경을 암송하며 성벽을 돌게 됩니다.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그 긴 걸음을 걸으면서 보배경을 암송하며 바루 안에 있는 그 청정수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 청정수가 사방에 뿌리면서 그 물방울이 사방에 허공으로 퍼지면서 그 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라지고 그리고 역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이 그 보배경에 암송하는 그 보배경의 가르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물방울이 병자의 몸에 닿는 순간 병자들이 병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은 그 외살리의 가장 큰 광장에 시민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왕과 대신들이 정성껏 마련해온 그런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곳에서 아난 스님이 그 광장에 오기를 가만히 깊은 선정에 들면서 기다리시고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저녁 내내 보배경을 암송하고 해가 뜰 때쯤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광장의 한가운데에 이제 아난 스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외살리의 시민들 앞에서 보배경을 낭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설법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외살리에서 부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다 함께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니다. 그 7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수많은 그런 악귀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외살리에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런 병에 걸렸던 병자들은 병에서 벗어나고 그토록 사람들을 괴롭혔던 역병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보배경 독송이 외살리의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널리 퍼지면서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외살리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외살리의 모든 재앙과 모든 재난은 사라졌노라. 지금까지 외살리를 괴롭혔던 가뭄과 악귀와 역병은 모두 다 사라졌음을 증명하노라 라고
부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웨살리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다시 걸음을 옮겨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있는 그런 마가다구 왕사성 중림정사 사원으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수많은 웨살리 사람들은 부처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기쁨을 찬탄하고 다 함께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부처님께서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제 마가다구 왕사성으로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경과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고 걸음을 옮기면서 이 웨살리의 위대한 기적을 본 수많은 용신들,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수많은 용왕, 수많은 용신들이 다들 기쁨과 놀라움에 빠져서 부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설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용왕들, 수많은 용신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이 용왕들은 모두 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수위 찬탄하고 부처님께 이제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의 신들조차도 이 웨살리의 기적과 그리고 용왕, 이 용신들의 기쁨에 차서 부처님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신들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부처님의 법을 들은 뒤에 다들 기쁨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와 같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웨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의 수많은 그런 공양과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보시를 받으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비구 스님들은 다 함께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웨살리의 시민들과 그리고 용왕들과 하늘세계 천신들의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양과 보시를 이제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강당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들과 물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용왕들과 그리고 웨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예배 올리고 훌륭한 공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다 함께 찬탄하면서 비구 스님들이 이것은 온전히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의 신통력의 힘이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 강당에서 비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강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때 강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강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예, 부처님, 저희가 웨살리에서 봤던 그 위대한 기적과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용왕들과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들에게 저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을 받으시는 저 모든 위대한 모습들이 다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 때문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 펼쳐진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도 아니고 용왕의 신통력도 아니고
천신들의 신통력도 아니다. 이거는 신통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공덕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힘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샹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샹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샹카라는 바라문 밑에는 수시마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수시마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인 쌍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가 큰 도시에 가서 제가 학문을 더 닦고자 합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큰 도시에서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수시마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워낙 총명해서 그 경전의 가르침을 처음, 중간, 끝에까지 모두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시마가 질문하기를, 제가 이 경전의 처음과 중간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끝의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마여, 사실 나도 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처음과 중간까지는 내용을 알지만 끝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외운 이 경전의 끝에 가르침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슴이 뛰노는 녹야원이라는 들판에 가면 그곳에 성자들이 있다. 그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네가 그 마지막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시마는 녹야원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거룩한 성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을 때 그 성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까? 수시마는 진리에 불타는 구도의 열정이 뛰어난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야원에 있는 거룩한 성자들 밑에서 출가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을 때 혼자 힘으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교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된 이 수시마라는 이 젊은이는, 이 스님은, 출가 수행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대한 법을 펼치다가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바람에 수명이 단축돼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의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수시마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로 그렇게 이제 탑을 세우게 됩니다. 사리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이가 된, 노인이 된 이 샹카 바라문이 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대도시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래전에 혹시 수시마라는 이름의 영특한, 머리가 총명한 젊은이가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면서, 아, 수시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학문을 닦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을 해서 거룩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나큰 덕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수시마가 바로 저의 아들입니다. 수시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인 샹카바라문을 데리고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의 그 사리탑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들의 사리탑을 보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 샹카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 냉정을 되찾은 뒤에 샹카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들이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거룩한 성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리탑에 잡초를 뽑고 깨끗한 물로서 그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찢어서 그것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로서 그 사리탑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그 사리탑 위에다 그 해를 막는 일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거룩한 성자 수시마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했던 그 아버지 샹카바라문이 바로 지금 이번 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 바로 수시마의 아버지였던 샹카바라문이다. 그때 샹카바라문은 비록 아들이지만 거룩한 성자였던 수시마라는 이 거룩한 성자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 하나만으로도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하늘세계 천신들의 공양과 공경과 그리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번 생에 저 웨살리의 사람들과 저 용왕들과 저 천신들의 그 공양과 공경과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순전히 과거 전생 샹카바라문이었을 때 사리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사리탑을 공양하고 공경한 그 사소한 공덕의 힘, 그 하나가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위대한 모습을 펼칠 수 있었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신통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 그 어떤 신통력보다도 위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덕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은 신통력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신통력을 얻고 싶어하고 신통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홀딱 빠지지만 불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신통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웨살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힘이 갖춘 위대한 가르침을 갖춘 이 보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가장 뛰어난 부처가 찬탄에 맞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8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네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제자이며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8번째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와 의심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4가지 악한 곳을 떠나 6가지 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묵은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보배경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린 것은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법정스님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잘 닦으셔서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